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평안하셨습니까? 막바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환절기에 특별히 건강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간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동안 수술과 또 치료,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해주신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자녀가 수술을 해서 우리 권사님이 수술하신 분도 돌보랴, 또 손주도 돌보랴, 이렇게 더블 듀티로 바쁘시게 보내신 권사님도 계셨고요. 몇 차례 연기된 수술이 날짜가 잘 잡혀서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신 권사님도 계십니다. 또 우리 한국에 계신 가족들, 남편, 우리 어머니 위해서 중보기도를 부탁하셔가지고 그 수술 시간에 맞춰서 실시간으로 저와 중보기도팀이 함께 간구했습니다.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저와 목회실에 알려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배당 들어다 보시면 우리 중보기도함이 있는데 거기나 아니면 헌금함이나 편하신 대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속회 가시게 되면 속장님하고 속회 식구들에게 편안한 마음으로,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회 그 식구들에게 기도 제목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중보기도의 힘을 맛보신 분들은요, 절대로 혼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합심해서 합력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한 권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 핸드폰에 아직까지 여러분 모두의 성함과 또 연락처가 입력되어 있지 않아서 그저 이 동네 지역번호가 뜨면 헬로우, 여보세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친숙한 음성이 제 귀에 들려서 제가 그냥 권사님 아직까지 수술 안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했더니 그 권사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 음성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에게 다시 반문했습니다. 제가 권사님 목소리를 어떻게 몰라요? 지난 한 달 동안 기도 제목 주시고 같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드렸습니다. 수술을 받으시려고 집을 나가시기 직전에 꼭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전화해 주셨습니다. 제가 마침 운전하는 중이어서 스피커폰을 켜놓고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권사님의 그 수술과 쾌유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참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눈 뜨고 기도하는, 핸들을 잡고 눈 뜨고 한참 동안을 같이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우리 권사님이 하도 그 스피커폰으로 들려오는데 그 목소리가 크게 아멘, 아멘. 아까 우리 김희준 목사님이 우리 아멘 좀 하라 그랬는데 그 권사님은 너무 아멘을 크게 하셔가지고 제가 운전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중단하지 못하고 계속 같이 운전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그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워싱턴 한인교회 교우들과 가족,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도록 목자의 심정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이여, 내가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일에 범사에 형통하고 또 건강히 축복을 받아서 강건하는 것, 그걸 여러분 정말 귀한 소중한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보다 더 중요한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혼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 모습대로 어린아이의 고요함으로 평안함을 회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여러분의 정신을 뺏어가고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 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좀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가장 아름다운 완벽한
평안함을 여러분 좀 이 시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잠언 말씀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집에서 부모님과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 동안 잠언 말씀만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날 그 말씀을 읽었는데 그게 참 저에게는 큰 은혜고 유익이 됐던 것 같아요. 살아오면서 또 특별히 목회를 하면서 중요한 순간들마다 그때 받았던 말씀, 또 그때 외웠던 말씀이 생각나서요, 그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 우리 자녀를 다 보내셨지만 가정에 남아 계신 우리 부부들에게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적어도 한 달은 잠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1장부터 31장까지 이렇게 한번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언 16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모든 말씀이 1절 말씀에 다 담겨 있어요. 1절에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오늘 모든 말씀을 다 담고 있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렇죠?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결정은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면 저는 여기서 오늘 설교 스탑해도 돼요. 이게 다예요. 계획은 사람이 세울지 몰라도 그 결정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을 지새우는 파수꾼의 수고가, 땀과 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면 그 수고가 다 헛되다는 거예요. 수포, 물거품으로 돌아가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내 평생 동안 힘과 지혜와 물질을 다 바쳐서 닦았던 나의 길, 마이 웨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으시면 곧 가시밭길, 돌짝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땀 흘려서 열심히 하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최종 최고 결정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좀 이 말씀이 믿어지시고 가슴으로 고백되어 지시면 한번 아멘 한번 하십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결정권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 심플한 진리인데 저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안 계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근데 밖에 나가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실종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죠. 우리 삶 가운데 계시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계시지요. 한국에서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은 결제 서류함이란 게 뭔지 압니다. 그리고 그 폴더에 들고 가서 과장님한테, 부장님한테 이렇게 사인을 받아야 되죠. 아무리 좋아 보이는 아이디어, 멋진 생각이라 할지라도 해당 부서장의 사인이 없으면 결국 휴지통에 매장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결제 받아보신 경험이 없더라도 미국 생활 하시다 보면 집을 장만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론하는 그 스테이트뱅크 그 다큐멘트가 굉장히 두툼한데 거기 여기저기다가 이렇게 서명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 주신 분이 여기다 서명하세요 하고 sign here 하는 그 스티커를 딱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각각 형광색이어서 붙여놓기만 하면 절대로 미스할 수가 없습니다. 서류 중간중간에 붙여놓고 여기다 사인해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인을 하고 서로의 그 카피를 나누어 갖는 순간 그때부터 서류에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 아시잖아요. 집은 내 건데 실제 주인은 은행인 그런 경우가 다 되는 거잖아요. 사인하고 나면. 사람이 사인한 것도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한번 복습해 볼까요?
창조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길 갔다가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물으시면 창조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제가 계속 반복 복습해서 여러분의 머리에 그냥 확 남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인한 건 얼마나 더 놀라운 힘을 갖고 있겠습니까? 지난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제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봤어요. 저에게 던진 질문이지만 여러분도 한번 이 질문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결제를 받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목회의 최종 결정자로 모시고 사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삶의 교차로에서 인생의 중요한 골목길을 건널 때마다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고 하나님의 서명을 기다렸던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돌이켜보면 너무나 절박한 순간, 간절한 심정이어서 하나님, sign here. 하나님, sign there. 하나님의 결제를 기다리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들었던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인해 주시면 하늘나라 결제가 떨어지기만 하면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고 손에 붙잡히는 것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내가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다. 돌이켜보면요, 참 제가 생각해도 제가 대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흐뭇하고요, 담대한 용기로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그렇게 큰 문제, 그렇게 어려운 결정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삶 속에서 everyday life, 우리의 삶 중간중간에 아주 작고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께 결제받아야 된다 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아주 작은, 너무나 당연한 일에도 하나님의 결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소 즐겨 불렀던 찬양인데 며칠 전에 이 찬양 가사를 곱씹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목요일 날 저녁에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철야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난주 번역팀을 만났는데 제가 설교 원교를 금요일 날 드리면 어떤 분들은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다 재우고 번역을 하셔가지고 금요일 날 밤잠을 못 주무신대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속으로 그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주일날 고통을 받는 사람은 설교자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평소 들었던 찬양을 틀어놓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 찬양 가사가 제 그 심장의 폐부에 그냥 팍팍 이렇게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그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여러분, 이 찬양을 보면요, 어쩌면 우리 마음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나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잖아요. 다 나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강조점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방점이 딱 찍혀 있는 걸 알게 돼요. 이 찬양 나로 시작하지만 그 어느 구석에도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의지와 내 생각이 들어갈 그 빈틈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지으신 이도, 나를 부르신 이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예쁘게들 다 화장하고 단장하고 이렇게 오셨네요. 교회 나오셨는데 여러분 의지로 나오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초대하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나를 지으신 이도, 나를
부르신 이도, 심지어는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지난주에 우리 같이 고백했잖아요. 나의 마지막 호흡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다음 가사가 참 은혜가 돼요. 나를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누가 이 가사를 썼는지 제게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십자가를요, 이고 지고 끌고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 십자가의 무게에 짓눌리고 그렇게 얽매니까 십자가가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멍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그 서신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지니고 사노라 말씀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뭘까가 이해가 안 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깨닫게 됐어요. 십자가는 이고 지고 가는 게 아니라 가슴에 품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품고 그 흔적을 지닌 삶을 살게 되면 십자가가 더 이상 무거워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볍고 즐겁고 너무 기뻐요. 예배를 드리러 들어오기 전에 장로님께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좀 살살해요. 그러다가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장로님께 제가 말씀드렸어요. 좋아서 하는 일은 힘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사역이, 또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돌봄이, 우리의 가르침이 정말 기뻐서, 좋아서, 어쩔 줄 몰라서 하는 그런 것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피곤하지 않아요. 아프지 않습니다. 장수하시는 비결이 있는데요, 사명을 감당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나의 선한 싸움 다 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도, 존재의 까닭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죠. 한량 없는 은혜, 은혜를 생각해 봤어요. 그 은혜는요, 제가 평생을 다해도 절대로 다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인 것 같아요. 나의 삶을 아주 빡빡하게, 치밀하게 애워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약속의 딸을 믿음의 눈으로 먼저 밟는 것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이 찬양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느닷없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여러분, 굉장히 황당한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한테 주신 말씀이 아니니까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시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요, 네가 생각하는 컴포트 존을 모두 다 이제 내려놔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뭐가 특별해서 하나님 축복하신 게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삶의 결정권자, 너의 삶의 사인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예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삶의 체인저가 된 거예요. 게임 체인저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의 삶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아브라함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었습니다. 나의 잘남과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과 심지어는 나의 눈물과 땀,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그 양 때문에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공로 없이, 값 없이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삶을 포근하게 에워싸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찬양 가사가 좀 가슴으로 이해되어지고 무릎으로 좀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크고 중요한 결정뿐만이 아니라 아주 작고 사소하고 디테일한 결정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는 이걸 다 이해하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은 평소에 예배 드릴 때가 아니라 예배와 예배 사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그 삶의 우리의 마음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우리의 마음을 콕 찌르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눈에 보기에는 옳고 바르고 깨끗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척, 온유한 척, 또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겠다고 이렇게 겉으로는 얘기하지만 우리 속마음에는 과연 어떤 게 있냐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도전하시는 거죠.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인간의 나약함이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5절 말씀 보니까요, 주님께서는 마음이 거만한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요? 역겨워하신다. 좀 굉장히 수렁한 랭귀지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역겨워하신다. 그런데요, 이 구절을 지금 우리가 나누는 말로 좀 트랜슬레이트 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인 없이, 하나님의 결제 없이 그분께 묻고 응답받기 전에 내 뜻, 내 멋대로 판단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교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바빠서 저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위기인데요,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중요한 사인, 시그니처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기도 안 하시는 분이 제일 용감한 분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분이 있는데 누구냐면 절대로 기도 안 하시는 분이 가장 교만한 분입니다. 기도 안 하는 건요, 용감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내 힘과 내 의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투성이의 마음이 기도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물론 오늘 예배 드리신 분 가운데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큰일, 엄청난 일뿐만이 아니라 작고 사소한 일도 하나님께 묻고 대답을 기다리는 그러한 심령을 너무나도 아름답고 기쁘게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면요,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여러분 중요한 동사가 있어요.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맡긴다고 하셨으면서 맡기고 나서 다시 되찾아오시면 안 돼요. 한번 맡기면 맡겨드리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면 그 다음 말에는 안 들어있지만 나와 주님이 함께 계획한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축복을 해주셨어요.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결제를 받으면 모든 어려움과 혼란을 피할 수 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인간관계가 아무리 어려워지고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닥쳐하더라도 그 가운데에 화목해 하시는, 화평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한다, 이런 말씀이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런 결제, 저런 서명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고백인 거죠. 하나님이 뭐가 아쉬우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뭐가 더 필요하시겠어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을 파트너 인 미니스트리, 저와 여러분을 하늘나라 사역의 파트너로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시간이고 결제받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어려움을 피하고 건강하고 만사에 형통하는 것, 이것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됐을 때 따라오는 부수적으로 바이 프로덕트, 우리에게 주어지는, 덤으로 주어지는 그러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참 그런 말씀, 옛날에 하신 말씀 생각하면 그 진리인데,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이 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올바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의 핵심은 뭐냐면요, 누가 여쭙고 누가 사인하느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때때로 거꾸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가 먼저 사인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라고, 자기가 먼저 결제하고 하나님에게 덤프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사인을 하고 누가 결제를 받아야 되는가? 이게 오늘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중요한 물음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제 합동 임원회를 앞두고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동부에 있는 목사님 한 분, 서부에 있는 목사님 한 분, 제가 평소에 또 친하고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물론 각계전투하는 것보다, 고전분투하는 것보다 축적된 노하우를 함께 나누고 쉐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전화를 끊고 나서 바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제가 다른 목회 경험, 노하우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요즘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혜가 참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이 소중한 영혼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목자의 심정으로 섬기고 돌보고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께 부탁했어요. 하나님 sign here. 하나님이 그 sign here, 그 스티커가 저에게는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100개, 1000개, 하나님 너무 많이 필요해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제가 말씀과 기도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 꼭 서명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시고 그게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찬양 가운데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 그 능력 아니면 나는 이제 서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고백이죠. 그런데 복음성가 가사는요, 띄어쓰기를 달리하면 좀 다르게 이해될 때가 있어요.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하신 사랑, 그 은혜 아니면 하나님, 내가 오늘 집 밖, 대문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보다 더 앞에 나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결제 없이는 한 걸음도 내가 앞으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나 서지 못하네. 하나님, 내가 설 수 없습니다. 나서지 못하네.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읽어도 참 은혜가 되는 그러한 찬양인 것 같아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좀 제가 편안하게 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아직까지도 하나님 결제받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손과 발로 해결해 보려고 여러분 꼭 붙잡고 있는 그 문제 있으세요? 오늘 그것 좀 십자가 사랑, 여러분 우리 재단에 있는 십자가 보이시죠?
저기에 얼마나 큰 뜻이 담긴지 아세요? 맨 밑에가 진흙탕이잖아요. 진한 색깔이잖아요. 정말 세상 가운데에서 분별력 없이 살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기도로 무릎 꿇고 날마다 주님께 성화되어 나가면서 점점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는, 그리고 결국 꼭대기에 가면, 하늘나라에 가면 정말 완벽한 성화를 이루는 그러한 깊은 그러한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우리 강대상의 뒤에 있는 십자가 뒤에 있는 패널 목판인데요. 여러분, 좀 주님께 우리의 고민거리, 우리의 걱정거리를 좀 과감하게 맡겨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맡겨드리고 나면요, 제발 좀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그냥 맡겨드리세요. 주님께 편안하게 맡겨드리세요. 내어드리세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아직까지라도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나를 옥죄게 하는 그 고민거리, 걱정거리, 불안거리가 있다라고 하면 오늘 십자가 앞에 그 완전하신 사랑, 나를 포근하게, 나를 애워싸시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 앞에 우리가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용히 좀 눈을 감으시고요. 저도 눈을 감을게요. 강대상 앞으로 여러분 나오라고 이렇게 알터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불러주십니다. 혹시라도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 결제받지 않고 해결하려고 했던 이런 문제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 결제받고 소명받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 얹고 저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딸, 아들들이, 자녀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이 시간 한없는 온유함과 자비하심으로 한 심령을 방문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 너무나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내 인생에, 내 삶에 왜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가 주어졌는지 한탄하고 원망했던 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십자가는 이제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주 솔직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의 고민거리를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sign here.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친히 결제하시고 서명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을 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에도 찾아가 주셔서 안수해 주시고 서명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고통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평강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에, 또 자녀에, 또 재정 문제에, 건강 문제에 빨간 등이 켜졌습니다. 이제 하나님,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셔서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오니 이 시간 맡아주시고 결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